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간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세. 아멘.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이 9월의 첫 안식일 아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우리 자리에 친히 함께 임재하셔서 이 한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태풍이 이 한반도를 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피해가 없도록 이 땅을 잘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762장 경배와 찬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뒤높아. 술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님 서로 사랑하여 주께 기쁨 돌리세.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신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풍 속에서도 주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나라가 매우 어지러우나 저희들 이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게 주님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리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속히 뵙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하신 저 하늘에 속히 가고 싶습니다. 잠시 살다가 갈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버리고 오직 주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참된 진리의 복음을 가진 백성으로서 복음 따라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재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게 하시사 저 북한과 아시아 암흑 대륙에 속히 천국 복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대학과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사 세상을 구원할 정인들이 많이 양육되게 하옵소서. 마귀는 쉬지 않고 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누스 사자처럼 삼길차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 재림 성도들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마귀의 유혹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학에 찾아온 많은 외국인 학생들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저희들은 어떻게 베풀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랜 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는 한광진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속히 완쾌되어서 그의 남은 젊음을 주님 사업 위에 불사르게 하옵소서. 또한 차인의 사모님도 여러 날째 입원 중이라 하오니 그를 특별히 어루만지시사 속히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집중하여 경청케 하옵시고 우리 마음 뜨거워지는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헌금을 드린 손길과 각종 헌금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세요. 오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삼육대학교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이에요. 자, 먼저 우리 오늘 어린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주제 성경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전도사님이 간단한 실험을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이 실험을 하려면 도와줄 친구들이 2명이 필요해요. 잠깐만,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럼 이 하얀 옷 입은 친구하고 이 친구 까만 옷 입은 친구 이렇게 둘이 한번 나와볼게요. 네, 아디다스 티 입은 친구. 자, 여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병 하나씩 집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친구들 보고 앞에 친구들 보고, 자, 먼저 이 파란 풍선 가진 친구부터 풍선 한번 불어볼게요. 세게 더. 아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다수 친구 한번 불어볼게요. 오. 자, 그거 원래 안 불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두 페트병이 있는 이제 그만 불고 들어가 줄게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페트병에 있는 풍선을 둘 다 진짜 친구들이 힘껏 불어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죠? 파란색 풍선은 안 불리고 이 삼다수 병에 있는 풍선만 풍선이 불어졌죠. 혹시 왜 삼다수에 있는 풍선만 불렸는지 되게 똑똑하네요. 자, 이것도 하나 둘 셋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거기 패스파인더 옷 입은 친구. 알았어요. 오, 맞았어요. 자, 삼다수는 여기 바닥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쪽 페트병만 바닥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페트병은 모두 같은 크기였고 또 똑같은 풍선이 들어 있었고 또 똑같이 진짜 힘껏 바람을 불어넣었고 심지어 똑같이 제주도에서 만든 물병인데 이 병은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바닥을 뚫어두었고 이 병은 공기가 통할 수 없도록 바닥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한쪽 병만 풍선이 불어진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것과 비슷해요. 사람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힘껏 바람을 넣었듯 하나님께서도 지금 모두한테 셀 수 없는 사랑을 똑같이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 친구. 한 사람은 악으로 행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마워요.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오늘 성경절에 나오는 대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각자 모두 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문에는 손잡이가 안쪽에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지 않으면 밖에서는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매일 말씀하시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바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채워질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우리 삼육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비결, 위기를 대처하는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된 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고 또 여러 몸의 허약함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 삶의 여러 복잡한 관계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연구 세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서 4장과 5장에 소개된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대처하는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이 느헤미야는 기도와 그리고 철저한 준비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 주변 민족들의 아주 이 계속적인 방해 공작과 공격과 위협과 이 여러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총독과 또 그의 신복이었던 이 암몬 총독 도비아라는 사람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람 이 여러 주변 민족들이 이제 새로운 이 지도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지난 1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한다니 무슨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가 쌓는 성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자들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동족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또 동족들의 이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그 아주 이 계층 간의 불화와 또 이 반목과 모순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내부의 분란 또 외부의 공격 이런 여러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성재건 사업을 이루어냈는지 오늘 우리 짧은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제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시지는 못했지만은 또 우리 가정에서나 병상에서 예배하시는 여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 오후 1시에 이 아래 신학관에서 오늘 침례식을 저희가 갖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신 두 분께서 오늘 침례를 받게 되는데 제가 잠깐 이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잠깐 그 자리에 일어서서 뒤로 돌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지영 선생님, 또 우리 이경미 선생님,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해 주십시오.
자, 이 두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서지영 우리 선생님은 이 원래는 가족이 다 천주교 신자이신데 그 남편 최혜리 우리 최혜리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저기 아주 훌륭한 최혜리 선생님 저기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치과 의사신데 우리 대학교회를 몇 년 전부터 나오면서 함께 이 남편을 따라 결혼하고 함께 남편을 따라서 이 재림교회 이렇게 이제 개혁을 해서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이경미 선생님은 그 남편이 양민규 어디 양민규 선생님 어디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자, 우리 양민규 선생님은 우리 대학의 IT 융합공학과에 지금 교수로 금년에 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경미 선생님은 무종교였으나 이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제 재림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2년 가까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특별히 현대현 목사님 또 재혜정 목사님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오늘 결심을 한 다음에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오후 1시에 우리 신학관 침례실에서 같이 침례하실 때 많이 오셔서 또 격려와 축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대학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은 참 우리 기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예배를 마쳤더니 우리 지금 세이 교회에 꽤 오래 전부터 나오는 그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세이에서 이 신학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졸업하고도 직장을 다니면서 모이는 그룹들이 한 40명 멤버로는 들어있고 한 20명이 늘 출석을 하는데, 그 현재 회장과 또 그 전 회장이 저를 좀 꼭 만나자 그래서 금요일 예배 마치고 내려가 만났더니 자기들 회에서 의논하고 결의하기를 금년 말부터 대학교회로 올라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올라오라 그래도 안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억지로 뭐 끌고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좀 봉사도 하고 또 이 활동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참 고마운 제안을 이렇게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부터는 아마 우리 본당에도 이제 청년들이 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영 어덜트 그룹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아마 이게 왕성해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3040 우리 그룹들이 이 두 분이 침례받는 일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3040이 꽤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청년 그룹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양성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공부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만나게 되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사실 위기가 없는 삶은 거의 없습니다. 삶 자체가 위기와의 대결이죠. 위기가 왜 찾아오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악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 자체가 이게 다 한계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면은 뭐 위기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삶은 너무나 한계가 많아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능력 면에서 우리는 위기가 이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연적인 위기를 늘 만나야 한다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위기를 잘 대처하는 신앙인이 있고 또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기 대처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개신교 전반적으로 이 선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바뀌면서 이 세속이 점점 강해지면서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선교의 큰 위기를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뭐 한일 갈등이든지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념 대결이든지 이런 일로 이 국가적인 또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4장과 5장에 소개된 이 느헤미야가 만났던 그 내적 외적 위기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타개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성벽 재건 사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왕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본국에 돌아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저 뭐 일이 순리대로 척척척척 풀린 것이 아닙니다. 성을 쌓고자 시작했더니만 이 외부 족속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치열하게 끈질기게 괴롭히는지 여러 위협도 하고 조롱도 하고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안으로는 이 서로 백성들 간에 서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반목이 심해지고 경제적인 착취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눌린 사람들이 막 못 살겠다고 이제 막 항의하고 이 소리치는 이 아우성이 막 들끓었습니다. 내적인 분열, 외적인 공격,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 성벽 재건 사업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부의 공격은 내부를 결속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외부의 공격만 있으면은 그 외부의 공격이 내부를 결속시켜줘서 오히려 더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데 이 내부조차 이 분열되면은 이것이 역사가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너지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든 러시아가 무너지든 그것이 다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 내부 외부 양면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성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했는지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 매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매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도착했더니 외부의 적대 세력들이 아주 뭐 여기 아까 읽은 것처럼 조롱의 말도 할 뿐 아니라 무력적인 이 시위도 와서 하고 여러 또 이 유대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또 여러 이 내부의 분열을 시도하고자 하고 갖은 공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우선 이러한 위기를 영적인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못된 사람들 우리가 맞대응하자.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이 복수를 한다든지 대처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문제를 그는 영적인 문제로 다룬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이 자세가 이런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뭐 이리저리 뛰고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뭐 이렇게 방법을 찾느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정말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그는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이 대적들의 여러 그 비방과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원수들의 이 공격과 조롱을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이 이방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노를 지금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문제를 주님이 좀 간섭하시고 친히 다루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기도와 경계로 그 원수들의 공격을 앞에 두면서 그 성 쌓는 일을 밀고 나갔습니다. 기도와 경계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일하는 그 성 재건의 기구를 들고 그들은 성 쌓기를 추진해 나간 것입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는 구호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그 정신으로 성벽 쌓기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른 새벽부터 밤에 총총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강행해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안에 자기 그 일꾼들의 절반은 무기를 들려가지고 경계를 했습니다. 원수들이 계속 자꾸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경계를 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밤에 잘 때도 옷을 입고 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은 철통 경비를 하면서 기도로 그리고 방어로 그 위기를 막아내면서 자기들의 사명을 추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위기 속에서 성이 절반 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높이의 절반 높이까지 그 위기 속에서도 성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위기 대처 리더십이었습니다. 기도와 철저한 경계로 민족의 과업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나서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관계가 이게 틀어지면서 삶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여러 위기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느헤미야가 보여준 영적인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업의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 완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내부의 위기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내부의 갈등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내부의 갈등 문제도 역시 그는 영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사실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땅을 빌려주든 돈을 빌려주든 뭐 어떤 물건을 빌려주든지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도 이 살다 보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삶이 또 예상치 않은 천재지변도 만날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린 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동족에게 이 돈을 빌리는 경우에 이스라엘의 이 부자들이 이자를 받았습니다. 고리대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갚는다고 그 자기 동족의 포도원, 밭 이런 밭을 다 막 착취했습니다. 밭 다 내놔라. 너 빚 못 갚으면 밭 내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을 노예로 막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이제 이 계층 간에 불화가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도전은 말씀드린 대로 이 내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만은 이 내부가 분열되면은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이 내부의 분열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한 나라도 무너지고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중심에 계획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아주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심에 계획했다 하는 말은 아주 곰곰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본 말에는 아주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내부의 분열에 대해서 깊이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된다면은 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을 쌓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많이 기도한 다음에 그 민장들을 책망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공개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개 집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우리 5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이랬습니다. 너희가 취한 그 이자의 100분의 1을 돌려줘라. 101조를 돌려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했더니 그 다음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배청 인사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자들이 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 돌려보내겠습니다. 이자를 돌려보내고 다시는 그렇게 이자를 받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 제사장을 데려와서 그 앞에 맹세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그 부자들에게 그런 신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의 사심없는 성품과 솔선수범의 행실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은 기도의 리더십이요, 또 하나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자기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 그 유대 땅에 지금 총독으로 와서 12년 총독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총독에 내가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총독으로서 그 받을 몫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안 먹었다, 안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총독들은 그걸 자기 녹만 받을 뿐 아니라 백성에게서 탈취를 많이 했다 이렇게 했어요. 총독이 권한이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뭐 중세를 거두고 내놓고 이렇게.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안 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의 지금 부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재건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총독의 녹을 내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리더십을 보통 영향력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부모의 리더십이든지 또 공동체의 또 교사로서의 리더십이든지 또 어떤 뭐 교회 부서의 리더십이든지, 이 모든 리더십의 그 내용은 뭐냐? 요즘에 그 많이 정의하는 바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 자리에만 있다고 리더십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섬김과 솔선수범의 자세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만 아무리 뭐 얘기를 많이 야단을 해도 부모의 삶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그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부의 분열을 치료하는 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가진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북극성은
옛날부터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캄캄한 밤에 그 대양을 항해하면서 이 길잡이 별로 늘 그 이용을 했습니다. 그 어디가 방향인지 모를 때 이 북극성을 보는 것이죠. 아, 이게 북쪽이구나. 그리고 육로 여행자들도 이 북극성이 방향과 위도를 알려주는 길잡이 별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잡이 별이 필요합니다. 길잡이 별.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는 이 길잡이 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준, 그 길잡이 별이 있어야 우리가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큰 위험을 닥칠 때 그 길잡이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우리 경험적으로 모든 일들은 한 3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길잡이별 어떤 프린시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원칙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방법론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잡이별을 갖지 못하면 이 삶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더 그런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길잡이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길잡이별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두 가지, 그것은 기도와 섬김이라고 하는 길잡이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와 섬김의 길잡이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위기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기도와 섬김의 길잡이별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한 가지 이 기도 방법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26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우리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시간 기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시간, 너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시간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맞기 위해서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됐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기도가 필요되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도의 요청에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근심이, 마음의 무거운 근심 때문에 이 눈꺼풀이 눌려서 1시간 깨어 기도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714페이지에는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1시간 깨어 기도했더라면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큰 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 기도와 위기 대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네가 1시간도 못 깨어 있느냐, 이 말은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한 시간도 못 깨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못 깨어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그날 한 시간 깨어 있지 못했더니, 기도를 못했더니 바로 그 다음 순간 재판정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 들어갔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그날 한 시간 깨어 기도했더라면은 3번 부인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의 기도와 우리 삶의 위기 대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한 시간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시 말해 기도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가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 앉아 한 시간 앉아 있어라. 기도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방에서 또 아니면 조용한 기도의 장소에서 여러분께서 하루에 한 시간 주님과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을 보내신다면은 이 한 시간 기도에 큰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 드라마 한 시간 보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됩니다. 뭐 인터넷 서핑하느라고 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한 시간 주님과 함께 한번 앉아 계시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안타까운 것은 뭐 저를 포함해서 드라마 한 시간 보는 거나 인터넷 한 시간 하는 거나 뭐 또 내 그저 연구하는데 뭐 한두 시간 보내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하는데,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 기도하시는 주님 가만히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는 잘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제가 그래서 왜 이게 잘 안 되나 봤더니 이 악한 마귀가 기도하는 일은 막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마귀가 다른 거는 다 하게 허용합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책을 많이 몇 시간 들이가면서 이 요즘 신간 나온 거라고 이거 아주 좋은 책 한 몇 시간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읽는 거 다 마귀가 허용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성경 연구 깊이 하는 거, 막 성경 연구 막 이 책 저 책 막 성경 연구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마귀가 다 허락합니다. 그다음에 또 기도하는 시간 없이 교회 봉사 막 열심히 하는 거, 막 뭐 열심히 봉사 활동 시간 밤늦게까지 하는 거, 이것도 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열심도 내고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느끼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못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뭐 이 서점에 나가서 요즘 새로 나온 신간이 뭔가 이렇게 종종 나가서 몇 권씩 사다가 읽습니다. 그러면 그 책 읽는 재미가 꽤 재밌습니다. 새로운 정보도 들어오고 또 뭐 상식도 좀 느는 것 같고, 또 성취감, 책 한 권씩 떼면 또 성취감도 느끼고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걸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그 모든 일이 저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든 또 독서를 하든 연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다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기도가 없는, 주님과 함께 한 시간 이렇게 보내는 기도가 없는 그런 연구든 우리의 활동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 가치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26장 38절에도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서 한 시간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한 시간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미 또 이렇게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뭐 경험이 뭔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혹 이 1시간 주님과 기도하고 보내는 경험이 혹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이 경험을 시작해 보시는데, 그 막상 시작해 보시면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마귀의 방해가 아주 심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매 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마귀의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은 거의 없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주먹으로 막 팍 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맞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안 하는 것인가? 마귀의 공격은 매 순간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매 순간 달려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공격만을 기대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해이해질 수가 있죠. 마귀의 공격은 제가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공격을 합니다. 심리적인 공격. 저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열등감, 두려움, 또 남에 대한 원망, 비판, 또 우리 모든 과거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이 모든 생각들을 불화살처럼 쏩니다. 이 마음에다가 매일 마귀가 팍팍 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귀의 불화살 맞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뭐 많이 특별히 열등감의 화살 같은 거는 한번 이렇게 딱 꽂히면은 모든 의욕이 다 떨어집니다. 아무개는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능력이 다 얼어붙기 시작하고 의욕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 두려움의 화살을 마귀가 쏘는 걸 꽉 맞으면은 의욕이 다 잃어버리게 돼요. 과거에 대한 후회, 옛날에 그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놓을 걸, 뭐 과거에 좀 체력을 제대로 단련해 놓으면 지금은 내가 좀,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마귀가 쏘는 화살이죠.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것도 마귀의 화살입니다. 이 마귀는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심리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이 1시간 기도에 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보면은, 저도 1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저녁에 사무실에 나가서 가만히 하나님과 1시간을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생각날 수가 없어요. 막 할 일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그 사람 그 일 깜빡 잊어버려도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일을 달려들다 보면은 1시간 기도는 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적으로 그러한 생각의, 일에 대한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은 1시간을 주님과 보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그런 일에 유혹이 올지라도 그걸 그 시간에는 차단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용히 주님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앉아서 주님의 모습을 조용히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가상 7원을 조용히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시든지, 또 주님의 그 기도문을 한번 한 단어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든지, 아니면 창세기로부터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임마누엘 신앙, 부활 신앙, 이런 큰 성경의 주제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1시간을 주님과 한번 보내고 나시면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힘을 받았을 수 있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여러 성도들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하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1시간을 좀 보내기로 오늘 결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1시간 보낼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저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이제 아멘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시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매일 1시간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시작은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시면은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은 뭐 마음은 있지만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단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결단하신 사실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선언하셔야 합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내가 이제 저녁에 1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로 이 시간을 했으니 그렇게 알아달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가족도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하셔도 좋고 낮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편한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주님과 함께 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부탁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그런 부탁을 하셨다 생각하고 우리 1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 꼭 한번 실천하셔서 그 축복을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언제 할지,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지. 여러분 처음에 1시간이 어려우시면은 한 30분 뭐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 이강옥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루 뭐 10km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10km를 한 번에 안 걸어도 뭐 이렇게 몇 킬로 이렇게 하루에 몇 차례 나눠 걸어도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1시간 한꺼번에 하시는 게 처음에 어려우시면 한 30분씩 나누어서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한 15분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을 주님과 보내시면은 이 축복이 참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개강하기 전날 우리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이 부부 기도회로 모여서 제가 그 사모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께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이 대학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바칩시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1시간 기도를 그 후에 제가 그 남편분이 여기서 설교하는 걸 새벽기도 설교하는 걸 듣더니 아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1시간 기도한 축복을 나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축복을 나눴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이 새벽기도 시간에 연합 새벽기도 시간에 그때는 신학숙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1시간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이 학생과 면담들을 하느라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자고 호소하셨는데 제가 1시간까지는 못하고 30분씩 지금 하고 있는데 30분 기도하니까 참 좋다고 자기가 아주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학생이 저한테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미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혹 우리 이번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서 1시간 우리 대학에 보낸 5,500명의 이 젊은 영혼들 그리고 이 한 5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우리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그 마음을 어떻게 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게 제 삶의 가장 무거운 부담입니다. 어떻게 이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요새는 제가 새벽에 자꾸 잠이 일찍 많이 깨집니다. 1시에도 깨지고 2시에도 깨지고 3시에도 깨지고 또 너무 일찍 일어나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깨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저 새벽에 좀 이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 하나님 길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과 우리 모든 먼저 믿은 우리 교수 교직원 또 우리 모든 신학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하루 1시간 기도로 바쳐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학에 크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아침마다 부탁합니다. 이미 많은 우리 학생들이 전도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약속하신 오순절의 그 부흥의 이야기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좀 큰 이 요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고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크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시여, 8개월의 시간을 선히 인도하시고 이제 9월의 이 첫 안식일 아침,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삶에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던지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잠시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복잡한 인생의 삶의 이 상황들을 맞이할 때, 또 위기를 당할 때 이 북극성과 같이 길잡이 별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시대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연합하여 이루어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요청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요청으로 받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시간을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들 특별한 치유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시어 주시니 옛 원수 마귀는 이때의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겁만유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좇아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